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지금 최근 몇 주간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일은 다름 아니라 배도한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신약의 교회, 즉 24장로가 천사들과 함께 교통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그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시고 또 다윗의 뿌리이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난주 보았던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들은 대로 이 책,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 새 언약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곧 실행될 유언의 책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물리치신 후에 또 당신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책은 한편으로는 이 언약 체계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수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계시록 6장에서 이 책을 봉인하고 있던 7개 인들 중에 4개의 인이 떼지는 것을 봅니다. 4개의 인이 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또 신약교회의 원수였던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인의 재앙, 인의 심판은 결코 이 시간의 순서 또 연대의 순서로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첫째 인과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 특별한 재앙이 그렇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만 특별한 색깔의 말, 이렇게 흰색, 적색, 검은색,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말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4마리 말과 이 4마리 말을 탄 자, 이 4라는 숫자는 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제단의 4 모퉁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과 관련 있는 상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4마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4가지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말과 또 그 말을 탄 자를 분리해서 따로 해석하지 않고 배도한 이스라엘 그 위에 내려지는 4가지 재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신 전쟁과 기근, 역병, 그리고 지진을 뜻합니다. 이 4가지 재난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무서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연속된 그런 사중적인 재난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결코 없었던 환란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알아야 될 것은 이 환란, 이 전쟁들은 이 땅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환란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과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실행하시는 환란과 전쟁을 뜻합니다. 이 복수의 심판은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로마 군대를 통한 피와 잔인한 전쟁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그 성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말시온 이 이단과 또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질투하시고 언약을 배반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을 타고 활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시면서 그것을 갈대아인의 군대들과 또 유다를 침략하는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 위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이렇게 네 마리의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배도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계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신실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신실한 교회는 오히려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을 기쁘게 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배도한 교회와 신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본문으로 보좌로부터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은 당신의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인을 떼신다라는 주제로 이기신 어린 양이 이기려고 나가신다. 그리고 언약의 저주로 이기신다. 세 번째, 교회는 이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어린 양이 7개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봅니다. 드디어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요한에게 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오라 하는 말은 이 말을 탄 자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네 생물, 즉 흰색, 붉은색, 검정색,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또 하늘보좌 가운데 주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제단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입니다. 지금 이 생물들은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청은 신실한 새 언약교회의 교회가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생물이 부를 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렇다면 흰 말을 타고 있는 이 천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분이 분명하게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근거의 첫 번째는 흰 말을 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을 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분이 없습니다. 특히 19장을 보면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이분을 따릅니다. 그렇기에 이분은 분명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하박국 3장을 보시면은 오늘의 본문이 그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자의 집 머리를 치고 그 기초를 드러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또 활을 갖고 계십니다.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의 예언인 시편 5편 또한 말을 타고 나가서 마침내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45편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활을 갖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활을 어디에서 얻으셨는지 이 질문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활을 얻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을 물로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로서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무지개가 무엇이죠? 영어로 하면은 레인보우. 레인은 비를 뜻하고 보우는 활을 뜻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들고 계신 활이 이 무지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비운 후에 반대편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주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흔하게 생기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고 또 가끔은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전송해서 무지개가 떴다라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지개가 아름답게 7색깔이 선명하게 하늘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무서운 전쟁의 무기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그의 활을, 그 줄을 느슨하게 해서 구름 속에 걸어두셨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은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영광과 구름의 꼭대기에 있는 보좌에 올랐을 때 바로 이 보좌에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에 하나님의 활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하늘 성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 곧 하나님의 활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늘 보좌 위에 걸려있는 그 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아버지의 손에서 7 인으로 봉인된 이 책을 받으실 때 영광의 구름 사이에 걸려있는 이 활도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줄을 느슨하게 풀어서 하늘 구름 사이에 걸어두셨던 이 활을 왜 지금 이제 다시 취하십니까? 왜 이 느슨했던 활에 줄을 팽팽하게 걸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활을 다시 드신 건 그 이유는 다시 이 땅과 싸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배도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의 화살을 쏘아서 원수의 염통을 꿰뚫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에 파멸의 화살을 쏘려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예수께 이 활을 다시 들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슬프게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초청한 천국의 복음 잔치에 참여하기를 이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이 빛 속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이전부터 배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예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주 70년 어간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구름 속에 있는 활을 들고 다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투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생명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배도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는 단순히 몇 가지 계명을 어기는 그런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생명을 욕되게 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짓밟고 또 욕되게 하며 짓밟는 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이 언약을 부인한다면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 당대와 사도시대 유대인들이 이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그런 교회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를 첨가하고자 하는 로마교회 그리고 정교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알미니안들, 또 이 피 흘림의 은혜를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감리교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 밤펠라기우스나 또 알미니안 이런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원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거부하고 또 왜곡함으로 당신을 질밟는 당신의 백성을 분명하게 당신의 원수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향해서 보좌에 걸려있는 저주의 활, 심판의 활을 다시 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새 언약의 복음을 순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거부되고 변질되고 또 수많은 경우에 왜곡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순수하게 보존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일치 신조인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돌트 신경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그것을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흰말을 타고 이 활을 가진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왕관을 쓰셨다는 것은 이 말탄 자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세 번째 근거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당신의 원수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 확실하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요한은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 탄 자가 이기러 나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네 번째 근거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정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오시는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파멸을 가져오시는 정복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땅에 이제 심판을 가져오실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이 책을 넘겨받고 또 그 책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러 다시 나오시고 활을 들고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영단번의 승리의 적용을 이스라엘의 온 땅에 확대하기 위해서 정복하러 나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무섭고 또 완전한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려는 많은 자들이 주의 철장에 질그릇같이 깨뜨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소리칩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피 같은 붉은 말을 탄 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그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이 서로 죽이게 하는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패도한 이스라엘과 싸우십니까? 먼저 그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십니다. 이 평화를 제거함으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죄된 세상에는 옛날부터 아주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모든 전쟁이 또 때가 되면은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전쟁의 참상을 잘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그런 참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입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그 상태를 판단하고 스스로 중단을 원했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인도적으로 판단하고 또 희생당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연민이나 불쌍함, 또 전쟁의 참상을 원해서 스스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계속되지 않는 때가 되면 종료되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제공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한 그 본성인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한하십니다. 주님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증오와 폭동, 그런 폭압한 성정을 실제로 실행하려는 그 자유를 제한하고 또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때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인본적으로 또 감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물보다 더 부패해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불경건하고 왜곡되어 있고 불결하고 또 불순하고 지극히 형편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죄의 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지독한 악취 외에는 다른 것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속임과 거짓말, hul수와 시기,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분쟁과 다툼, 이런 온갖 죄된 성향만을 갖고 또 죄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선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계속되지 않고 위선과 속임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제어하시고 또 짐승보다 더 못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어느 정도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제한하고 통제하고 억제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추악하고 난폭한 성질, 이런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힘이 지배하고 또 그 결과로 날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피 흘리는 어떤 공상 영화나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땅 위에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배도한 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단순히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두 민족 간에 이루어진 전쟁으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에도 서로 싸웠습니다. 당파를 나누어서 서로 죽이고 분열되고, 그러면서도 로마와 싸우고 또 헬라의 여러 도시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은 살인자와 혁명자 또 테러리스트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유대사관 요세푸스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땅의 모든 도시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살면은 다른 한쪽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낮에는 전쟁의 피를 흘리고 밤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전쟁에 친 도시는 죽은 시체로 가득 차고 또 여기저기 시체가 굴러다니고 이 노인과 많은 아이들의 시체까지, 이런 참상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에 형언할 수 없는 재난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야만스럽고 위협적인 범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단지 사람들 간의 전쟁의 결과입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제거하신, 분명하게 두 번째 인의 결과인 평화를 제거하신 결과로 일어났던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 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저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울은 기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보통 성인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아니면 그 부분 조금 더 나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돈이면은 현재 기준으로 쌀을 한 100kg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 보리가 석대라고 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 모든 식량과 식물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가치로 불과 몇 명, 서너 명 아니면은 가족이 많은 가족 같은 경우는 불과 하루 정도밖에 이렇게 버틸 수 없는, 그나마도 풍족하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 마지막 기간 중에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극심한 굶주림과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식량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의 시체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은 다른 집들을 쳐들어가서 식량을 약탈하고, 또 어느 집에 양식이 있고 없고의 그 판단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판단해서 식량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식량을 약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근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그런 변화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싸우시는 방식입니다. 이 기근은 언약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레위기 18장에서 선언된 언약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기근의 재앙은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역사 속에서 사사 기드온 때나 이스라엘 아합 왕 때처럼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종종 있었던 그런 저주였습니다. 이 기근은 확실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기름과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서 이렇게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해치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경에서 의인에게 임하는 축복과 복을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라는 용어로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는 언약의 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과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하는 명령이 이 기근의 재앙 한가운데서 경건하고 의로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이어지는 중에도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또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의 재앙이 실행됩니다. 어린 양께서 네 번째 인을 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물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그 말 탄 자를 부릅니다. 청황색 발, 푸른색 발이 나옵니다. 이 색깔은 창백한 얼굴,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른 사람의 그런 창백한 얼굴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발을 탄 천사의 이름은 죽음이라고 불립니다. 그 뒤를 음부가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권세뿐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광범위하게 사망과 음부를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배도한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주님은 죽이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네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검과 기근과 그리고 죽음과 그 땅의 짐승, 이 네 가지 수단으로 배도한 백성을 죽이십니다. 칼은 폭동과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근은 굶주림을 뜻합니다.
죽음으로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온역, 즉 전염병을 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은 보통 그 땅에 있던 많은 맹수들, 사자나 곰, 이런 들짐승, 맹수를 보내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검과 기근, 온역과 들짐승은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모든 언약의 저주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경건하고 불순종하는 민족들을 벌하실 때 이 네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또 5장 17절에서는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온역과 들짐승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과 싸우시며 또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때, 신문을 받으실 때 인자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에게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배도한 언약 백성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칼과 기근과 온역과 들짐승을 수단으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때 주님은 언약의 네 가지 저주, 네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과 싸우러 오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거역한 원수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이 원수들은 결국 이 네 가지 저주의 방식으로 멸망하고 파멸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와 파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자기들의 입맛, 자기들의 듣기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언약의 백성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심판하시는 분.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친히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왜 심판하십니까?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시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심판은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을 실행하는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배도한 땅, 이스라엘의 땅, 즉 당신의 교회 안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땅에 심판의 인들을 떼시는 분은 분명한 어린 양이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을 향해서 말을 타고 또 정복하러 오셔서 자기를 거역한 땅을 향해서 천군 천사를, 만만이요 천천이다 하는 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이렇게 분명하게 죄를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로 옮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지금 오늘 선포되는 이런 분위기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또 사대 교회에 회개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속히 임하시고 또 도적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저주의 방식, 네 가지 심판의 방식인 칼과 기근과 온역과 들짐승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다면 우리가 한사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이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바로 눈 앞에서 이 언약의 저주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들짐승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리고 또 두려움에 떨게 한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 그 질병도 단지 지나가는 한때의 전염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 땅에 내리신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거역하는 불신적인 세상을 포함하고 또 특별하게는 당신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세상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많은 재앙과 전쟁과 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시편 46편에서 고라자손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 우리 주님이 그 땅을 황폐케 하셨도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내 생물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심판의 인을 떼실 때마다 내 생물은 그 말탄자를 향해서 오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큰 소리로 그 심판을 시행할 그의 사자를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사탄과 또 하나님을 거역해 일어나는 모든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라. 이 기도도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기도나 또 개인적인 기도에서 불경건한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부어주시라 하는 이 간구를 해야 합니다. 언약의 네 가지 저주를 통해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세력을 파멸하고 또 이 악한 모든 도모가 서지 못하도록 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선포되고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교회들은 이 놀라운 심판의 계시에 직면해서 성신과 함께 오라, 이 말씀에 응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라 하는 명령과 또 내가 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며 행동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